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좀 잘못되어 있고요. 우리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크게 7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박스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이 대제사장의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 8절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9절부터 17절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18절부터 29절은 구원자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30절로 43절은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44절에서 53절은 광야의 성막과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마지막 54절에서 60절은 스데반의 순교, 이렇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요. 지금 스데반이 헬라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막 논쟁이 붙었는데, 이거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스데반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열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전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이었는데,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이 진짜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제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서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옳으냐 맞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이때 이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죠.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에 선 성도는요, 아무리 위협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오랫동안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신성 모독죄가 되면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연설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7장 전체를 차지하는데 이 스데반의 연설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탁 요약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것을 이 스데반의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주장이요, 어떤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야, 이거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스데반은 아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일이다, 구약 성경과 연결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말할 때 이 구약 역사를 쫙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너희의 이야기지 우리 다른 어떤 새로운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건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 읽습니까? 신약 성경 읽습니까? 신약이라고 그죠? 물론 다 읽겠지만 신약 좋아하죠. 오히려 신약, 그죠?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이 더 친근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또 이야기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구약은 뭐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을 좋아하는데 사실 신약의 뿌리가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모가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신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신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을 제껴놓고 신약만 읽는다, 물론 이 신약에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없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연유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접근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항상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더불어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복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 좀 치워놓고 신약이라도 열심히 읽자. 물론 성경 아예 안 읽는 것보다 신약 읽는 게 낫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면 구약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에서 시작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중동 지역인데, 지금의 메소라는 게 가운데, 메조 소프라노가 소프라노, 엘토, 가운데가 메조 맞죠? 메조 소프라노 그러죠. 이 메소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타모스가 강이란 데, 강. 그러니까 두 강 사이, 우리도 양수리라는 데 있죠. 양쪽에 이제 강이 만나는 데를 양수리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우르.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우르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 하늘에 있는 달이 있죠. 그걸 신으로 섬기던 달신을 주로 섬겼던 이 도시가 이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뭘 섬겼어요? 달신을 섬겼을 거예요. 달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가나안 땅으로. 자,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더 넘어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딱 멈추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계속 쭉 와야 되는데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아마도 생각하기는 이 하란이 경계 도시였던 것 같아. 자기가 살던. 그래서 야, 이거 하란을 벗어나면 진짜 이제 새로운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써야 되고 새로운 상황, 새로운 나라, 민족, 그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떠나긴 했는데
하란까지 오니까 이제 경계 지역까지 오니까 더 이상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버티다가 아버지가 듣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어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쪽 넘어가시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고 온 우주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성전 주제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연설에서 이런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공격을 방어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초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가진 것은 나중에 이제 그 헤브론 근처에 막베라 굴을 사서 자기 무덤만 샀어요. 무덤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계속 돌아다니는 했지만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직 있지도 않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만 하셨어요. 약속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으로 삼은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짧게만 언급해 버려요.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는 좀 길게 하다가 이삭과 야곱은 그냥 샥 지나가요. 이름 그냥 태어났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주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자, 3 보세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1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야곱의 형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형들이 그 자기 동생 요셉 11번째 동생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옷도 좋은 거 입히고 형들은 막 거지 같은 거 입었는데 이 요셉은 아주 막 명품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꼴사납고 그래 요셉이 막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이 또 별 11개가 나를 보더니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이 다 나한테 절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꿈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말하면 안 되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요셉이 이걸 다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뿔이 나간 거예요. 야, 네 놈이 이게 완전히 이게 눈이 뒤집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노예로 원래 죽이려다가 팔아버린다고요. 이제 스데반은 그걸 간단하게 시기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요. 시기하여서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요셉과 애굽에서 뭘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보세요. 요셉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구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잡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기는 악을 행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도로 고쳐잡는, 회복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은총과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애굽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드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하여서 애굽에만 먹을 것이 넘쳐났지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이 일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거 긴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확 추려버렸어요. 확 이제 축소를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하고 그 모든 가족들, 형들 가족들 다 끌고 애굽으로 와라. 아직 이 기근이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냥 요셉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형들이 시기하여서 애굽 땅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을 준비를 미리 시킨 것이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애굽으로 간 가족수, 야곱의 가족수가 75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75명.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에서는 몇 명이요?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좀 진지하게 보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맞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창세기가 맞는 거야? 사도행전이 맞는 거야? 이거 스데반이 이거 엉터리 성경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전통에서 있는 사람들은 70명으로 구약 성경은 다 70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뭘로 봤냐면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들이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립니다. 히브리 말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미국으로 가고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 말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식으로 하면 영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인경.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읽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아마 이 70인경 같아요. 왜냐하면 70인경에는 7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75명.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70인경을 읽어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랑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거는 번역본이 달라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몸은 가나안 세겜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이제 16절에서 말해요. 근데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실은 세겜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장사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묻혔던, 아브라함이 샀던 땅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장사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에 그 나와요. 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무덤을 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창세기는 야곱이 샀다,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라 야곱이 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산 땅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지 세겜 땅이 아니었다고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이 스데반이 야, 이거 진짜 성경을 이거 몰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연설을 할 때 성경 전체를 일일이 자세하게 막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단축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압축적이고 간략하게 함으로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예를 써봤는데, 거기 가로 열고 가령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냐면, 그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그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이런 말 쓰죠. 우리 보통 쓰죠, 그죠? 그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그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근데 한 걸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죠? 이건 슈퍼맨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이런 말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말로 그렇게 짧게 압축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후에 택시를 타고 그의 집에 갔다, 그죠? 이렇게 하면 정확해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근데 이 밑줄 친 부분을 딱 생략해버린 거예요. 한 걸음으로, 그죠? 그럼 이게 틀렸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 스데반의 표현이 이러한 표현처럼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자세히 읽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애굽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자, 4번 구원자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대우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확장됐는데 애굽에 새로운 왕이 탁 등장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들을 노예로 삼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 이 말은 역사를 보면, 우리 구약 성경 역사를 쫙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막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때가 찼을 때, 그때가 됐을 때, 그죠? 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의 흐름들을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 이거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탁월했다,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과 하는 일이 탁월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분들이 여기서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아닌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는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럴 때 모세가 가기 싫어했거든요. 그 중에 핑계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랬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말 못하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대변자로 줄게 그랬어요. 아론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또 말을 잘한다고 돼 있네.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건, 스데반이 말하는 말이라는 건 단순히 이 말 실력, 이건 진짜 모세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것,
어떤 체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 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모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모독했다 그랬거든. 모세를 모독했다. 근데 스데반은 연설하면서 아니야. 모세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40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요 딱 3등분이 가능합니다.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40년. 그래서 120년이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애굽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산 세월이 40년. 그래서 딱 세도막, 머리, 그 다음에 그 몸통, 꼬리 딱 이렇게 3등분이 딱 가능해요. 자, 출애굽한 후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을 베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지냈는데 40년 후에 자신이 이제 깨달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것은, 왕자로서 하는 것은 나 하나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지금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뒀구나, 이렇게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죽이죠.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막 싸우니까 그거 뜯어 말리려고 딱 해요. 이제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나오죠. 모세를 모독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독한 건 너희 조상들이야. 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모세를 높이 평가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번번이 모세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처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설은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예수님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번에 1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40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기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모세와 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또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써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짓 증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반역을 꾀하였죠. 하나님은 이처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뭐냐?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게 뭐냐? 여러분, 하늘의 군대라고 하니까 이거 천사들의 군대구나 이 생각이 쉬운데, 물론 그렇게 표현된 면도 있지만, 이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모스서 5장 25절 이하 말씀을 사적으로 보세요.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몰록과 레판의 별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예언한 것을 말씀한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몰록이라는 것은 몰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록이나 몰렉이나, 그죠? 몰렉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상 이름인데 아주 악랄해요. 어떻게 악랄하냐면 이 몰렉이라는 신한테 제물을 바치잖아요. 보통 짐승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바치잖아요. 몰렉한테는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인신 제사를 하는 신이 몰렉입니다. 몰렉.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이 이 몰렉이었어요. 이 몰렉이 여기서 말하는 몰록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판의 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별이에요. 별. 왜 별인데 아마도 토성, 옆에 이제 띠가 둘러져 있죠. 그래서 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몰록에게 또 하늘의 별에게 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다메섹과 바벨론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 아모스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후에 구약은 다메섹이고 사도행전은 이제 바벨론이냐? 이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끌려갔던 나라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남유다가 망했을 때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입니다. 1번 스데반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지금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몰렉신, 뭐 레판의 별, 뭐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어서 우상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성막을 만들지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 시절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기,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다윗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함께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는 일을 하고 성전을 누가 지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은 그 준비된 걸 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2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동식 성막이 이제 한 장소에 고정이 되었어요. 사실 이전의 성막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어요. 물론 우리가 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성경 공부 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 8주 정도 배웠잖아요.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성막을 만들기는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초라한 반면,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동기도,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있을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해요.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1,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의 집이다, 성전이다. 온 우주가 성전이에요, 성전이다. 그런데 무슨 나의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지금 비판하는 것은 거짓 증인들의 주장처럼 성전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성전 그 자체는 아니에요. 스데반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사실 선지자들이 비판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믿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우리들은 적들이 절대 쳐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해도 상관없다 그랬던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하면 이거 난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6일 동안 나쁜 짓 많이 해도 난 주일날 교회 간다. 하나님 만나는데 회개하는데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회개하고요 6일 동안 시컨 죄를 져요. 또 하루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시컨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나쁜 짓 하고 뭐 해도 상관없을 거야 그랬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헛된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야 니들이 이렇게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불순종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옆에 바로 붙어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죠. 떠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시기, 이제 에스겔이 약간 뒤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거 성전 아니다. 니들이 이렇게 죄짓고 나쁜 짓하고 불순종하고 이웃사랑 안 하고 막 이웃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전이 있다고 너희가 멀쩡할 것 같냐? 아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 환상이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처럼 스데반이 비판한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 아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을 몰아내실 때 성전 자체를 공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때 무섭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은 굉장히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때리면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은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세요. 상을 엎어버리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시죠.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가 문제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단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사실은 심판을 선언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성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아니라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나를 지금 거짓 증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조상이 그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3번 보세요. 이제 스데반은 긴 연설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는 자기를 재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지적하였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했는데 봐라, 이스라엘 조상,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반역하고 몰아내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성전을 엉터리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바로 그들처럼 오늘 너희가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사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지도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성령께서 지도자들을 이끄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선지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과 너희 백성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는 것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과 또한 성전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죠.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찔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찔려서, 여러분 막 말씀을 듣는데 찔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진짜 좋은 반응은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게 성령께서 찌르시는 거고 제대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의 찔림이 있어요. 네가 나를 찔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넌 나보다 낫나 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받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그죠? 화를 내는,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았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였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지요. 그는 원수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담대함은 자신의 무엇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막 사람들이 분노 충천해가지고 저거를 죽여야 된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시선은 그 원수들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주목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편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이 없어요. 다만 우편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오른손, 오른팔,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신복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정권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의 전권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권을 받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의 종들과 함께 하세요. 이러한 사실은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진리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가? 이것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은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스데반, 지금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을 인정한다. 저 표현에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시인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 옛날의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서서 변호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맡은 이제 피고인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은 지금 스데반의 증언을 돕는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하지만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들이 귀를 막았다.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를 넘어뜨리고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돌로 쳐 죽였는데 이 귀를 막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사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단단한 사람,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듣질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죠? 이게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소리를 칠 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완악한 사람들, 그죠?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 귀를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이제 스데반 말처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냥 막 움직여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만 맞다라는 그런 것에서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잘못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되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내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성 밖에서 죽이잖아요. 성 밖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매달릴 때 그 십자가 매달린 장소가 성 바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기도를 하였는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똑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향해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이 스데반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 스데반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의 해박하고 강력한 설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그를 통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그렇죠? 능력 있고 복음도 전해서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나 그의 위대함이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예수님을 닮음에 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과 똑같았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될, 목표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닮음에 있어요. 닮음에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능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 성도에서 제일 가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그가 하신 말, 그의 기도, 그의 모습, 그의 사랑,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마지막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 허무한 일 아닌가? 이렇게 귀한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 5장 봤을 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구출도 되고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다 열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 다시 갇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사건도 스데반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데반이라면 하나님이 다 구해줘가지고 돌을 던졌더니 돌이 튕겨 나가고 뭐 이런 걸.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면 더 귀하게 쓸 텐데 스데반 여기서 죽어요. 순교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면, 귀한 사역자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갔을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참 이상하다. 저 성도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교에 유익이 되고 이럴 텐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일찍 데려갔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스데반이 딱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왜 스데반을 이렇게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스데반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그냥 툭 던져진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누구냐? 이제 몇 장 안 가서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어서 물론 이때만 해도 스데반이 죽는 일을 찬성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옷을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제 보관해 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분명 이 스데반이 한 말, 드린 기도를 다 봤을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 그걸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강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할 때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 허무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허무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그 이상의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한 5명이요, 에콰도르라는 곳에 아우카라는 식인 종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5명이 이제 20대죠. 진짜 팔아살가고,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탁월한 청년들이었는데 선교사로 다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식인 종족, 당시만 따지도 사람을 먹었던 종족,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 실행을 해요. 이제 3개월은 직접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잡혀 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3달 동안 음식물 같은 거, 좋은 물건을 떨어뜨려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호감을 살려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이제 좋은 물건들 떨어뜨려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밀감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들 막 손도 흔들어 주고, 막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막 손 흔들어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저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뭐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딱 만났는데 이게 사실은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거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 나는 나라인데 외국에서 죽으면 5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이 타임지, 미국에서 잡지 중에 유명한 잡지 중에 타임지라고 있는, 타임지 어떤 기사 제목이 이 얼마나 허무한 낭비인가, 이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 제목이 걸렸어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 미국의 고귀한 청년들이 식인 사람 잡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다가 5명이나 죽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낭비죠. 진짜 낭비죠. 이렇게 훌륭한 5명의 젊은이들 다른 거 했으면 아주 막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텐데 그 꽃다운 나이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죽은 선교사 아내가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남편과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수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5명의 이 순교의 순교가 이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자원하여서 일어나가지고 또 전 세계로 또 나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낭비인 것 같고 헛된 일인 것 같고 막 허무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비록 어떨 때는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초라함과 또한 낭비로 보이는 그 모습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실망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말씀 공회에서 한 연설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통해 보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또한 완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저 한 이야기로 지나치지 않고 혹 내가 그런 완악한 자들은 아닌가, 완악한 자는 아닌가, 나도 내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귀하게 사용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